이렇게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열왕기상 20장에 와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왕 벤하닷이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을 침공하게 되어질 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18장, 19장 이렇게 보면 이 갈멜산에서 우리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칼로 심판한 적이 있죠. 그렇게 칼로 다 죽여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를 내가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온 나라의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니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명이 뭐였나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20장 앞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다. 이 말은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 일꾼을 세우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세우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세벨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요, 갑자기 이 아합이 아람군의 전쟁에 휘말리면서 이 군대가 그쪽으로 동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전쟁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합의 군대를 다른 곳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 다 이렇게 출동하게 되어질 때,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다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아합 왕이지만 더 악한 이방 나라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그를 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이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그 수도를 에워쌌다, 포위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에 왕 32명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었고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요,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네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다메섹 왕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네 아내와 은금과 네 자녀들,
또 아름다운 자녀들 다 내놔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실 아합도요. 4절에 보시면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버렸어요. 아람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베나닷이 너무 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당장 내놔라. 여러분 거기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너무 심하게 욕을 하게 됩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러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들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니까 내일 당장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라고 말하게 되죠. 너희들이 우리가 포위가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사람을 보내면 너희들이 그걸 뺏어가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큰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요, 이 말을 듣고 이 나라의 어른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우리의 것을 다 내놓으라 합니다. 내일 당장 줘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장로와 장로는 어른들을 말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마리아 성의 어른들과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용기를 낸 겁니다. 왕이라고 말 들어주지 마십시오. 내 백성들과 은금을 왜 바쳐야 됩니까? 싸웁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이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제 베나닷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합도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와 함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였거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래서 아합 왕이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나닷이 화가 나가지고요 술을 먹다가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 서로 사실을 보내가지고요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마리아를 가루처럼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부서뜨려 가지고 내가 신하들에게 이 부스러기를 다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부서지지 않고 손에 채워지지 않은 게 있으면 신이 벌 내린단 말은 반드시 박살낸다.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요. 지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한지라. 신하를 보내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싸움을 하려고 지금 갑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싸움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갑옷 벗는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처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이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술을 먹다가 내가 이 진영을 치라 하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잘 보시면 악한 자들끼리요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여겨보시면요 이런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합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합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아합이지만 더 악한 이 불신자 베나닷이 왔을 때 불신자를 아합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이 선지자를 지금 핍박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엉뚱한 데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아합을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요. 또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아합이 전쟁을 통해서 더 악한 왕을 심판하는 도구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 악한 자를 심판하라고.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돼요. 13절에 보시면요,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들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아합이지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13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아합에게 주는 겁니다. 더 악한 이 베나닷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면서 내가 한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 아합은 지금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할 준비도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일단 순종을 합니다. 이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고관들의 청년들이요,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들, 이 지방에 있는 고관들의 청년들, 아들들이요, 용기를 내가지고 아합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여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백성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요, 각 지방의 고관들이요,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323명, 232명이죠. 232명의 청년들이요,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거기 15절 끝에 보시면 7,000명이 함께 아합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베나닷이 이 포위된 이 아합의 왕, 이 신하들과 군사들이 무슨 힘이 있겠나 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합의 군사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막 쳐내려가니까 우리를 이렇게 항복하러 오는 것보다, 우리에게 항복하러 오는가 보다 하고 맞았는데 그게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크게 승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다. 여러분, 분명히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큰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또 쳐들어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줍니다. 또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베나닷과 그 신하들이요,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왜 전쟁에 이렇게 패하게 되었는가 서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부터는요, 아람 왕 베나닷이요, 자기 신하들과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졌나 이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거기 보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산 꼭대기에 성이 다 있고 요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싸워도 전쟁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평지 가서 전쟁을 합시다. 우리는 병거들이 있으니까 평지에 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요, 다음에 한 해 동안 준비해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26절에 보시면요, 이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쳐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벡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도 한번 PPT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예, 열왕기 상에 이때까지 봤던 지도들이죠. 예,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 쭉 우리 봐왔던 건데, 엘리야가 돌아온 이야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야가 도망간 경로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지도가 좀 많네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아람은 저기 북쪽에서 쳐내려온 나라예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에서 해변 도로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게 됐죠. 여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베나다시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두 번째 전쟁을 한 게 여기 아벡이라는 곳이 아벡. 이 아벡이라는 곳이 여기 밑에도 아벡이 있고,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할 때 들었던 이 장소죠. 여기도 아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북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병거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밑으로 왔기 때문에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쪽으로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벡에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견을 하고 전쟁을 하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번 전쟁에도 아합이 이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28절에 보시면 그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그랬잖아요. 아합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게 될 거다. 그걸 믿으라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너희들이 평지에서 전쟁해도 이길 수 있다. 네 손에 내가 넘기게 할 테니까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도 아합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0만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29절에 보시면 그 진영에서 아람 사람을 10만 명이나 죽여서 이 전쟁에도 보기 좋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쫓아가가지고 베나닷 왕까지 이제 포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합 왕은요,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경험도 없는 왕이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아람 이 나라를 두 번씩이나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합이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지금 전쟁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능력도 없었는데 선지자의 말만 듣고 순종했더니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나닷을 잡았으니까, 악한 왕을 잡았으니까 그 자리에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왕이 잡히게 되어지면요, 그 왕관을 뺏고 그 상대편 왕이요 이제 목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심판하면서 그 나라를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여기 보면 인자한 왕이라, 좋은 말로 거기 31절에 인자한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왕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엎드리시면 됩니다. 살려달라고 일부러 엎드리면, 겸손한 척하면 살려줄 겁니다. 이 베나닷이 그런 말을 듣고요, 이 베나닷이 처음에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내 나라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요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근데 아합 왕이요, 이 베나닷을 딱 보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굽신굽신했는데 이 베나닷이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굽신굽신 하니까 이 아합 왕이요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보시면요, 아합이 베나닷이 이제 엎드려서 비니까 살려달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와줘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버려요.
땅도 돌려준다. 무슨 이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든다. 뭐 이렇게 조약을 맺자 하니까 그걸 그냥 속아서 조약을 맺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풀어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이 왕을 잡히게 만들었더니 자기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빼앗아간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래 하니까 다메섹에 자기 수도에 다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땅을 돌려주겠다. 일부를 돌려주겠다 하니까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안 죽이기로 그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합의 어리석음이고요. 아합의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역시 악한 왕은요. 결국은 자기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왕으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 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35절부터 43절까지가 이 선지자가 하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가 35절에 보면 이 한 선지자가 친구에게 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나를 쳐라. 이유 없이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나를 주먹으로 쳐라. 근데 이 사람이 왜 내가 너를 때리냐 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나를 치라 하니까 이 사람은 순종해서 그 사람을 칩니다. 때리니까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유를 분문하고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악한 왕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심판하지 않고 자기가 놓아져 버린 거예요. 불순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두 번째 비유를 합니다. 이 선지자가 얼굴에 수건을 덮어 쓰고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게 되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사람을 내가 포로로 종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게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좀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키되 네가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결국은 네 생명도 대신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다면 은 한 달란트를 네가 벌금으로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종을 잡아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나한테 맡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선지자가 이리저리 볼일을 보다가 그 사람 놓쳐버렸던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왕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때 아합 왕이 대답을 하죠.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0장 거기 40절 한번 보십시오.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종을 맡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놓아버렸으니까 네 생명을 내놓든지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벌금을 내야 될 거다. 네 스스로 당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때 이 선지자가 수건을 벗어버리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42절을 잘 보시면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을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람 왕 베나다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왕을
아합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걸 심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나닷이 엎드려서 굽신굽신 하니까 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죽일 심판할 사람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한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아합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아합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그냥 내가 잘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적의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풀어져 버렸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을 베푼 것처럼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 왕의 지금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합 왕은 이 삶의 인생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은혜인 줄 모르고요, 매를 때려도 이게 매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그 죄로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복을 받아도 교만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을 임하면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거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이런 불신앙과 이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 제일 마지막 뒤에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을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후에 이 일이 뭐냐 하면요, 아합이 심판받는 사건이에요. 그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음 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아합 왕이 이런 불순종으로 살다가 남의 포도밭을 왕으로 빼앗으려고 그러다가 그 죄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아합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역사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왕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잘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때 뭐가 잘못된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나갈 때 재앙이 임하다가도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를 입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잘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잘못되면 조상 탓, 남 탓, 하나님 탓하다가 결국은 그 불순종, 그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결국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의 흔적을 남겼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시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들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아합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악한 자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한번 이렇게 은혜를 경험시켰는데 이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이 아합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악한 자와 함께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를 도우시고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오늘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